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달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디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형제 계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으려고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도와 시내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을 택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인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일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출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도 꽤 알아요.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우리가 들은 풍월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많아요. 네. 끌려 다녔건 강제로 다녔건 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머리는 아침에 드라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도 꽤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결정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의 사고가 사실상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계속해서 배우고 사니까 그래요. 일주일 내내 뉴스, 드라마, 영화, 책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세계관이 나한테 이렇게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딴에는 잘 생각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특별히 제자 중에서 이제 사도라 칭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슬쩍 가보면요. 여기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도 많고 제자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12를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시몬, 유다. 미션 스쿨 다니면 이런 거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걸 처음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이걸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전사님 이거 알려주세요. 그래 제가 쓰다 보니까 한 명이 빠졌어요. 누구지? 안 나와요 끝까지. 지금도 그 사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대충 나는 것 같습니다. 이 12명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이 택하는 것,
선택은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의 창고를 우리 감격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굉장히 자기 딴에 막 자부심을 갖고 첫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 네 발로 걸어왔고 끌려왔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감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옆길로 좀 새가볼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교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는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근데 그 행간이 왜 하나님한테 찍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느냐. 업으로 재밌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결혼도 한 것 같고 장모가 있는 거 보면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는데, 거기서 왜 수제자 돼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직격으로 깨지고 사도 바울한테도 직격으로 깨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만만의 꿍떡이 베드로야. 욕하고 뭐 우습게 여기고 배신남이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욕은 욕대로 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랑과 대접도 받았겠지만 갇히고 맞고 이런 거 안 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하고 9절에 보면 참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내용에 보면 자기가 지금 갇혀있고 두들겨 맞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어디서 굴러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욕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 개의치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너네도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으로 자꾸 축소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돼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신나게 내 멋대로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아멘 하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그 사람이 히트야. 영혼의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요, 이 땅에서부터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유명한 교회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이것이 내 고백이라고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새 이제 하도 교회를 까는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잘못됐다고. 근데 이 삼박자 축복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그래서 이게 3박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물론 그게 다라고 생각은 않지만 충분히 좋은 접촉점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뭐냐면요, 그 전에는 한국 교회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그러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 근데 거기서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래? 성경에 보니까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살더구만. 물론 죽도록 그렇게 계속 죽어가냐고. 그리고 나서 성경 전체를 뒤져가지고 찾아낸 구절이 딱 이거 하나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곡을 주제곡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또 해가지고 그 예배 때마다 막 불렀어요. 저는 또 그 테이프로 열심히 듣고 지금도 잘 따라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핀트가 어긋났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를 약간 잘못 생각하셨어요. 범사를 사실은 물질의 축복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거든요. 물질의 축복만 받으면 범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럽죠.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사도들은 이렇게 감격이 있고 지탄받는 어떤 목회자가 그것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보통 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지질이 궁상에 고생스러울까? 요즘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되게 찌질한 고백을 하잖아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야, 이 가사 누가 썼어? 박찬민 씨가 썼는데 너무 우리를 보여준 것 같아요. 작은 고난에 지쳐버렸어요. 크신 계획은 보이지도 않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계속해서 선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처럼 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삐지면 하나님한테 뗐어요. 이게 뭐냐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냐고! 바꿔서 얘기하면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아예 너 꺼져라 이거 안 하신다는 걸 아니까 이제 때를 쓰는 거죠. 지금 삐졌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은 택하신 것에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선택의 기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는가?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을 따르겠는가? 많은 경우에는 둘이 그렇게 상충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 대부분 다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갈라서는 순간이 생깁니다. 딱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김종환 목사님은 간판도 안 건 것을 보니까 교회의 부흥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신 겁니다.
저도 맨날 기도합니다. 부흥하게 해달라고. 근데 지혜가 없어서 잘 못할 뿐이지.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고요. 특히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게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전도되게 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와서 좀 자부심 있는 교회로 바뀌어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성화돼 가야지 누가 와도 야, 이 교회는 목사님 빼고 다 좋아. 뭐 이 정도 되면 너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해가 잘못됐다. 목사님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더 불러오고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교회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뜻 따르는 것보다 사실 더 쉬운 면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소위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고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사이즈를 감당을 못해요. 교인들도 감당을 못하고 목사님도 감당을 못해요. 몰려드는 그 사랑과 돈과 그 규모와 그 영향력을 본인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성교회라는 곳에서 세습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 가지고 난리를 떠는 사람들은 그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 심지어 우리도 그래요. 기사로 미쳤어. 저 목사 생긴 거 꼬라지 좀 봐. 아유, 아들은 벌써 교만이 줄줄 흐르네. 이게 죄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명성교회니까 남의 교회라고 할 게 아니고 그 교회도 예수님께서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예요. 그 교회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성도들의 피 눈물이 진짜 있는 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 그 교회가 이제 커가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제가 전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로 부흥을 한 제일 대표적인 교회예요. 새벽 기도 때 자녀를 위한 기도 강단으로 다 올라오게 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뭐 히트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 보통 분은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고 자기 몸에 거의 채찍질하는 느낌으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처음에 야 우리도 드디어 보란듯이 건축을 했다 해가지고 건축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고 나니까 마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교회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부수고 새 교회를 지금 교회를 커다랗게 짓게 됐어요. 근데 딱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월세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자살했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벌써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몇십 년 전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큰 교회에서 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또 그 보증금 없어서 자살한 사람이 무슨 뭐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근데 남의 교회라서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문제였던 거죠. 교회가 너무 대형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주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담임 목사님이랑 아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훔쳐놓은 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정말 교회 사정을 몰라도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교회가 굴러가질 않아요. 이미 너무 커지고 비대해지고 목사님이 딱 가운데 서가지고 그걸 잡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한 때였던 것이요. 그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암송학교에서 만난 여러 부모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세상 방식 안 따라가고 홈스쿨링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교육 과정에 보냈습니다. 일반 교육 과정은요, 경쟁이 모토입니다. 밟아 이겨야 돼요. 경쟁하고 좋은 점수 따서 대학 잘 가는 게 일반 교육 과정의 사실상의 목표예요. 혈안이 됩니다. 혈안이 된다는 것은 눈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교육 과정 따라가는 거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혈안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최선은 다하지만 혈안은 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좀 더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인데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한 다음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에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솔직해. 안 만족하시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째요 이거?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 저 여러분이 부자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목사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힌트가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열심히 아끼는 거 맞아요. 모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돈이 내 우상이 되는가? 그건 아니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돼. 그걸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 헌금하면서도 돈이 우상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살아가는 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세요. 우리 머리 잘 써서 살면 돼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야, 그게 우상이잖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좋은 성적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인생이 막 좌지우지가 되고 죽고 싶고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공부 잘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 걸어야 돼요. 아, 내가 여기에 우상이 되고 미쳐버렸구나. 돈 모으고 좋은 집 가 살고 자녀 잘 키우고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내게 있는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잘못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면 돌이키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우상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미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오늘 작은 선택의 기회에도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작은 선택, 때로는 큰 선택, 큰 선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아닐 때는 작게라도 포켓 기도를 하면서 어떡합니까? 내게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길을,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원하시는 길들이 있는데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죠. 또 모를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 따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